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은 주일을 뺀 이 부활절 전 40일간을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좀 동참해 보면서 고난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을 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금식도 하고요. 또 자기의 또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제일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기간에는 안 해보는 이런 훈련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 자체를 교회적으로도 행사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이 그런 행사를 가지지 못하는데 한계점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아쉬움이 있고요. 저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특별히 많은 걸 못하지만 여러분들 늘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올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주님의 고난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한번 살아감으로 정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이런 준비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월달에 이어서 이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이 정신이 이 건강해야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제로 2월달 한 달 말씀을 나눴고 계속 다음 주까지 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으면 낫죠. 그러면 마음이나 정신이 이 병에 걸리면 이 약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 약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게 오늘 2월 3월달 설교의 초안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백신을 맞아서 이 코로나로부터 이겨내고 또 백신을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백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이 코로나 싸우는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거리두기, 그 다음에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와 돌로 우리가 싸우는 거라면 백신을 맞는 거는요 대포를 가지고 싸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은 우리 몸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백신에는 생백신이 있고요 사백신이 있어요. 생백신은 한 번 맞으면 항체가 남아있어서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맞은 홍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사백신이라는 거는 이 백신을 맞으면 어느 전염병으로부터 지켜는 주는데 그 기간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연령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백신 맞을 때 한 6개월 정도 된다. 그러더니 이거 안 된다. 4개월로 줄여야 되고 3개월만 넘으면 다 또 맞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형성이 됐다가 이게 다시 줄어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도 맞고 3차까지 맞았잖아요. 이제 4차가 맞을 일은 없기를 기도하고 또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국에 정말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백신으로 투쟁을 하는데 이런 정신적이고 마음적으로 정말 연약해지고 혼란이 온 이런 우리의 병은 뭘로 고칠 것인가.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에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하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함께하심,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랑,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낸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섯 번째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이미 다 캐치하셨겠지만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에 필요한 것이 회개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어떤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삽니다. 뭐 정신이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계를 제외하고는 어떤 자기가 잘못했거나 실수하게 되면은 이 죄의식을 갖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데 이 죄의식을 이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놓고 막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지만은요, 그 죄의식이 남아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흔히 한자로 회개라는 말을 풀어보면은 뉘우쳐서 고친다라는 뜻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근데 그것을 고쳐서 그 잘못을 다시 하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로 뭐라고 되냐면 메타노에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새로운 걸로 개혁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회심 또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던 우리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 바꾸어서 가는 것,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3요소가 있어요. 회개는 세 가지를 거쳐야지 완전한 회개가 됩니다. 첫째는 지성적인 회개입니다.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내가 잘못했네. 이게 의지적, 첫 번째 지성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입니다. 그냥 죄인 걸 깨달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참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고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진을 안 되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뉘우침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 감정적인 요소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관련해서 수치심을 가지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두 번째 부분의 회개 요소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돼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세 번째가 의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수치심이나 또 부끄러움을 느끼고 통회를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른 결단에 옳은 길로 걸어가도록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뉘우치고 고치는 게 회개예요. 그냥 뉘우치기만 하면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뉘우치고 잘못된 것들을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이것을 고쳐서 올바른 길로 나가는 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위적인 회개가 있고 반복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단위적인 회개는 쉽게 말하면 한 번만 회개하면 끝나는 회개가 단위적인 회개예요. 반복적인 회개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회개가 반복적인 회개예요. 이걸 신학으로 연결시키면 단위적인 회개는 칭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단위적인 회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하는 최초의 회개입니다.
이게 단위적인 회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할 수 있는 회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내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게 단위적인 회개, 칭의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한 회개예요. 그럼 반복적인 회개는 뭐가 관련이 있냐면 성화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성화가 뭐죠?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못 사는 거예요. 죄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꾸 성장해 나가는 게 성화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회개는 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인 회개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원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위적인 회개를 통해서 해결이 됐지만은 자범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는 이 회개가 반복적인 회개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알면서도 연약해서 약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적인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바꾸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의 회개가 바로 반복적인 회개, 성화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이 성화의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단위적인 회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또 약해서 내가 죄를 짓는 이 자범죄들을 반복적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회개하고 살아가는 게 이 반복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반복적인 회개를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미쁘게 여기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을 늘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만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과정이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반복적인 회개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미 단회적으로 끝난 회개가 있고 지금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회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회개는 바로 이 반복적인 성화와 관련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회개 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3절과 5절이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회개가 필요한데 그럼 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망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회개하면 흥한다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흥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흥하기를 원하면서 회개하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흥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망한다는 말은 다른 표현을 말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한 거냐면 1절에서 뭐 뒤에 가서 한번 말씀 언급하지만 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 2명이 죽었어요. 그 죽은 2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저들은 죄를 져서 죽었고 우리는 죄를 안 졌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도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만 죄를 져서 망하고 죽은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개인도 망하고요, 가정도 망합니다. 회사도 망할 수 있고요, 사업도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뭐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괜찮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도 오는 거고요. 죄 때문에 불안감도 오는 거고요. 죄로 인해서 전쟁, 갈등, 또 슬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나 예수님도 첫 번째 사역의 핵심 포인트의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첫 선포된 말씀이 그 메시지였고요. 세례요한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말로 말하면은 회개해야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보면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막 죄를 짓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좀 몰라서 그랬지 뭐.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지 뭐. 고의로 그랬나? 그러면서 죄를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잖아요. 동성애가 뭐 죄야. 그냥 경향이 다른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죄가 뭐가 문제냐고 말하면서 죄를 미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죄를 갖다가 더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이 죄를 사용하면서 그게 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를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죄를 가볍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인생사 살다 보면 그 죄를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시각과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인간에게 고통, 불안,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온 것도 이 죄 때문에 이게 다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죄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쭉 나열을 해놓는데요. 그 나열한 것들을 보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뭐 질투, 비방, 교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죄들이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망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못 봐도 수십 번은 봤을 거예요.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가정도 자녀들도 또 우리의 일터도 그리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반복적으로 짓는 죄로 인해서 회개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쏟아놓는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어느 집회를 갔는데 지금부터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회개할 것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막 어릴 때부터 생각나는 죄를 다 한번 회개해 보라는 거예요. 집회를 갔는데 근데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저녁에요. 주무시기 전에요.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나? 회개할 게 한 개도 없다니까요. 너무 의롭고 선하게 살았어요. 처음에 그렇게 하고 내가 회개해야지 하고 기도하면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가만히 눈 감고 주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복숭아 나무 있는 집에 가서 복숭아 익지도 않은 거 떠마는 거 따먹은 죄도 생각나고요. 학교 갔다 오다가 이 길쭉한 물을 뭐라고 애무수라고 그러나요? 그 길쭉한 무가 달잖아요. 똥똥한 건 좀 쓰고 안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 긴 것만 뽑아가지고 파란 데 있는 데까지만 맛있고 밑에 내려가면 또 맛이 없잖아요. 파란 데 있는 데까지만 먹고 버렸던 죄도 생각이 나고 살아오면서 파노라마처럼 쭉 잘못된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회개를 하고 났는데 기도를 끝났는데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아직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아들이었고요. 외모도 아주 좋았어요. 인물도 좋았어요. 부럽지 않은 걸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이 사울이 가문이 어떻게 됐냐면 몇몇 죄로 인해서 망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해요.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못해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생막을 하니까 핑계를 내는 거예요. 적들이 너무나 가까이 와서 위험했다. 당신은 걔들보다 좀 늦게 왔다. 그리고 백성들이 불안해했다. 그래서 내가 드렸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사울왕이 점점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나갈 때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주 좋은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 소리가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그럼 우리가 이런 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팔아먹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 결과적으로 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점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가문은 철저하게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우리의 온갖 좋은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또 그것도 생각해보면 많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죠. 몸도 아프고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아까 회개 생각나듯이 하나님이 좋은 거 준 것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결국 망하고 죽는 길을 걸어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냥 회개하면 돼요. 잘못된 길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죄는 얼마든지 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치고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3단계를 거쳐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회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불행한 사건들을 보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얘기를 이제 할게요. 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이 2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저들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어. 그 얘기를 첫 번째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그 갈릴리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것이 죄를 짓더니 죽었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정말 오랜 기간 이렇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코로나가 왜 왔을까? 이런 어려운 사건들이 생겼을 때에 이 사건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할 건 무엇인가? 예전에 한참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힘들 때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깨어나게 하신다. 회개하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길어지니까 그 회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코로나의 이런 연관이든 아니면 우리가 당하는 삶의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이건 아니면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나는 괜히 의로운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불행을 당한 것은 그 갈릴리 사람보다 너희들이 의로워서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가 5절까지 읽었잖아요. 6절에 보면은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있는 이야기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나니아나 삽비라 사건이라든지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핵심이 뭡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를 져서 죽은 것이 마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 저 사람이 대신 죽은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만날 때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는 당사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돌아보고 그 돌아보는 과정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생각났을 때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자, 모세라는 사람처럼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그 훈련에 임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질병을 주어서 고난을 당하게 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게 그가 해야 될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 고난에 당하는 타인들을 보면서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자꾸 정죄하잖아요. 우리 초반에 그랬잖아요. 학원 강사가 숨기고 돌아다니면서 막 확산시켰네. 뭐 신천지가 그랬네. 막 그러면서, 그죠? 사실 이 코로나 상황도 우리가 자신을 잘 성찰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또 회개의 기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보면 그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철저하게 정말 이런 사건들 아니면 고난들, 그게 내게 오는 고난이든 주변에 있는 고난이든 아니면 나라와 민족에 일어나는 고난이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산불이 이제 비가 와서 다 꺼졌겠죠. 정말 엄청난 기간 동안 많은 임야가 타고 정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옛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었던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졌으면 저런 일을 당했을까,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나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데 내가 회개할 건 없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같은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잘 성찰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대처해 나간다면 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해가는 사람들을, 좀 어려운 사람들 먼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2명의 강도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죽었잖아요. 근데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천국에 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지옥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똑같이 죄를 졌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했잖아요. 그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복음의 사도로 놀라운 일을 하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뉘우침이 있었어요. 후회를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회와 자복을 하지 않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길을 돌이키는 결단으로 주님을 향하는 것을 못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지성적으로 내가 잘못했네 여기까지만 온 거예요. 그리고 나면 통회와 자복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닭이 3번 우니까 깨닫고 나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 두 번째 단계, 회개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위해서, 주님의 헌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죽는 순교를 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어요. 잘못했어. 내가 그 주님을 내가 팔아먹다니 내가 참 잘못했네. 나쁜 놈이네. 그리고 끝나고 자기 길로 가서 자살했어요. 길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지고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회개를 해도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백신이 부작용이 있잖아요. 부작용, 우리는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다른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데 이게 회개의 백신이라고 치자고요. 이 회개의 백신도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는 목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결과적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단회적인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를 성도들의 것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 칭하셨다는 로마서의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성화되어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회개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사함받으면 우리는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죄에는 형벌과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형벌을 면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회개를 했어도 징계는 남아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이 범죄를 했잖아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막 회개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거듭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분이 됐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됐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이 다윗이 회개를 들으시고 그의 형벌을 면해 주셨어요. 그런데 징계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아내가 겁탈당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낳은 아이 중에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이 그대로 다윗의 삶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죄에는 형벌이 있고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형벌은 면해 주시는데 징계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서 위대한 사람이 됐지만 그의 가정에 그 죄로 인한 징계는 그대로 실현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징계를 자꾸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삶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로 해서 형벌은 면해졌지만 그에 대한 대가의 징계가 우리의 살면서 치료해야 될 대가로 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일을 안 만드는 게 좋은 겁니다. 부득불 연약해서 우리가 회개할 일들이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자범죄로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짓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들고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멸절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형벌은 면해 주셨는데 징계의 결과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나게 헤매야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축복의 땅에는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징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원죄로부터 해결받아서 매 순간순간 반복적인 회개를 하고 살지만 그 반복적인 회개조차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은 게 신앙의 좋은 모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고요. 어떤 이러한 사건과 사고로 불안한 것들, 진노나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단회적인 회개, 거기에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반복적인 회개를 생활하지 않도록 우리가 참 망가가지 않도록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니까 또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는 이런 절기가 우리 진실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